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묵직하게 눌려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관계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새벽마다 찾아오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그냥 버티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관계,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나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더 나은 관계를 가져도 또 다른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다시 고통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통을 피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고통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안내자라면 어떨까요? 2500년 전 한 남자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고통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가 처음 한 말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퍼드 심리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뇌 영상 장비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고통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투입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왕궁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왕인 아버지 숫도다나는 아들이 세상의 추함을 보지 못하도록 성벽 안에 온갖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매일 밤 연주를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는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봤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떨리고 눈이 흐릿한 노인을. 처음으로 병든 사람을 봤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그는 마차를 세우고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시종 찬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왕자님, 저것은 늙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네, 왕자님도. 왕자님의 아버지도, 왕자님의 아내도, 왕자님의 아들도.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언젠가 쭈그러들 얼굴로 보였고 힘찬 몸짓이 언젠가 병들고 쓰러질 몸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결국 왕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순간을 실존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과 고통의 불가피성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1974년 퓰리처상을 받은 저서 죽음의 부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 종교, 예술, 심지어 전쟁까지도 근본적으로 하나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요. 바로 죽음과 고통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평생 달립니다. 더 바쁘게 살거나, 더 많이 먹거나, 더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 회피 엑스페리엔셜 어보이던스라고 합니다. 불쾌한 감정, 생각, 기억을 의식적으로 밀어내려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십 건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억누른 고통은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정체. 시다르타가 출가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도 했고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부는 뼈에 달라붙었고 눈은 깊이 패어 들어갔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이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누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한 뱃사공의 목소리가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진다. 시다르타는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 그는 고행을 멈추고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은 그를 타락했다며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다르타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사흘밤 사흘낮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녹야원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이 4가지 진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먼저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 완치 가능성을 선언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허무주의로 이해합니다. 삶은 고통이니 포기하라는 뜻으로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카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팔리어로 두카의 어원적 의미는 축이 맞지 않는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의 축이 어긋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수레도 덜컹거리며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사이에서 생기는 어긋남. 그것이 두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3장.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증명한 것. 이제 2500년의 시간을 건너 현대의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매튜 매슈 킬링즈워스와 데니얼 길버트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약 1만 5천 명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복 수준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무작위로 알림이 울리면 참가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즉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중 약 47%의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논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A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떠돌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 걸켈리 머가너걸 교수는 2013년 TED 강연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강연은 현재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것이 해롭습니다. 8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지만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더 일찍 사망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겹칩니다. UCLA 마음챙김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자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공포와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 크기가 실제로 줄어든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이 신경학적으로 변화한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이 뇌를 문자 그대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4장. 고통이 주는 선물. 다시 부처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여러 곳을 다니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말리카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에게 구박을 받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수십 년에 걸쳐 그녀의 삶을 조금씩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이 물음을 던질 수 있었겠느냐? 말리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너를 깊게 만든다.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얕은 강물처럼 쉽게 마른다. 고통을 통과한 자는 깊은 우물이 된다.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갖게 된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 PTG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켈훈이 처음 정의한 이 개념은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깊은 성장을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 극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50%에서
70%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이전보다 대인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에 대한 감사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통은 이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너머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진리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거창한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말을 돌아보고 내 집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실용적인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미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서치 인사이드 이어셀프라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불교 명상에서 유래한 마음챙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창의성과 집중력이 향상됐으며 동료 간의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수십 개 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평생 불교 명상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직관이 날카로워졌다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꾼 제품들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고요. 2500년 전 가르침이 21세기 최첨단 기업들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 힘든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고통이 사소하든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그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통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는 것은 느낀다. 느끼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난 것은 변한다. 하버드의 연구자들도 스탠퍼드의 심리학자들도 결국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같은 말을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함께 앉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고통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너를 통해 나는 더 깊어질 것이다.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과 그 너머에 있는 성장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초대장입니다. 더 깊은 자신에게로, 더 진실한 삶으로 향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